나사렛 묵상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장대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였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겠느냐. 마치 내 말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도 같구나. 고통 가운데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욥에게 빌닷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빌닷이 말한 것처럼 욥의 하소연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고통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는다고, 내가 신앙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신앙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에게 하소연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갈 방법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닷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에 마땅히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한정을 짓고 하나님의 정의를 모든 것에 적용하게 되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적용시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가정에 복을 주시며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빌닷은 욥에 당한 특별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교리만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욥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했던 빌닷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만을 가르치려고 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백성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스스로 올무가 된 것처럼 빌닷의 충고가 마치 그것과 같았습니다. 빌닷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교리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에 잠기는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빌닷의 모습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그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한 가지의 원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이 아는 교리에만 의존해서 다가간다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며 사랑의 손으로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위로받기 원하면서 상대방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살펴보았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픔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